성도 여러분,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계절이 지나가는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우 추운 그리고 쌀쌀한 그런 기운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이렇게 여러분을 예배당에서 만나 다시 한번 또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자랑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영어로 자랑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proud라고 하는 단어이고,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pride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랑이라는 단어 proud에서 오자 하나를 i자로 바꾸면 pride가 됩니다. 자랑이 교만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죠. 자랑과 교만의 차이는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자랑하는 것 자체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쁜 일은 아니지만 잘못된 자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교만이 됩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9장 23절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했고 24절에서는 자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3절은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자랑이고 24절은 옳은 자랑이며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참된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 좋은 자랑, 나쁜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 유다 백성들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패역하고 죄를 일삼는 교만한 유다 백성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그것들을 의지하고 자신만만해하는 유다 민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들은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무척 많았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용맹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유함이 넘쳤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당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세계 열강 속에서도 우리가 이토록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용맹스러운 군인들이 있고 지혜로운 모략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자화자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신자들은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가을의 길목으로 접어드는 9월의 마지막 주일은 오늘 아침에 우리는 자랑하는 자는 이란 제목으로 두 가지 신자의 참된 자랑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신자들, 참된 것을 자랑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자의 참된 자랑은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재물이나 부함을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와 용맹과 부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이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당시 유다인들이 세계 패권 국가인 이집트, 애국과 바벨론 대제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면서 그들이 자랑하며 내세웠던 세 가지입니다. 비록 이집트와 바벨론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강력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유다 제국도 전쟁에서 이길 조언을 해줄 만한 지혜자들, 상담가들이 많이 있었고,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울 용맹스러운 군인들과 장수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군인들과 장수들에게 전쟁의 물자들을 조달해 줄 부유한 귀족들과 재산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런 지혜자와 용맹자와 부자들은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그 세 가지를 믿고 의지할 만큼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유다 민족이 바로 가장 소중히 여기고 믿었던 이 세 가지를 믿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밀어내고 대신 하나님 노릇을 하기에 딱 좋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는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지식을,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남들은 모르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것인데, 이거는 정말 비밀인데, 고급 정보인데 너한테만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는 은근히 그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더욱이 그것을 잘 사용해서 우리의 삶에 이익을 얻는다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강렬해질 것입니다. 전쟁에서 어떤 전술과 어떤 전략으로 싸워 이길지를 연구하고 모색하여 작전을 짜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국가에 매우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특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학벌을 자랑합니까? 얼마나 지식을 자랑합니까? 얼마나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안다고 떠벌리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하고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알고 보면 별 시답지 않은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모른다는 사실만으로 그는 우쭐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제든지 인간에게 가장 큰 죄는 지적인 교만입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지적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두뇌로 하나님의 지혜와 한바탕 싸움을 벌이며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식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던 헬라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그 복음의 말씀이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납득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낭독했던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도 그것은 신화일 뿐이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그들이 머리로 추론해 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지식이 많아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보다 지식은 별로 없지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엄마가 떠먹여주는 이유식처럼 먹고 마시면서 튼튼하게 자라는 것이 자기 생각에 이리저리 재단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나 나은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지식을 자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지식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사역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알량한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머리만 있고 그리고 그 머리도 너무나 큰데 몸뚱이는 없는 올챙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금해야 할 자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사의 용맹이다라고 했습니다. 용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힘 있는 자를 가리키며 용맹은 힘 있는 사람의 용감함과 날램과 사나움을 가리킵니다. 전쟁터에서는 소심한 사람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강하고 날래며 사납고 무자비한 사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나라에는 이런 장군들이, 이런 군인들이 많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까? 힘 있는 사람과 용감한 사람은 자신의 힘과 용맹함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하고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눈에 보이는 자기의 힘, 자기의 강함, 자기의 용맹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여러분은 건강을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탄탄하고 멋진 몸, 아름다운 미모, 세상의 권력과 정치, 세상의 유력한 자들을 많이 알고 있는 인맥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용맹과 용기와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정말 하늘에서 별을 찾기보다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약한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약하디 약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요 형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약함 가운데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강한 대처하고 계십니까?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자의 부유함입니다. 영국의 시쳇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Money answers to everything. 돈이 해답이다. 모든 일에 돈이 해답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돈이면 다 됩니다. 라는 정도이겠지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은 죄인의 머릿속에 뿌리 깊이 박힌 아주 악질적인 생각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이 생각은 죄인으로 하여금 돈을 추구하게 만들고 돈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돈을 자랑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돈이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돈이 신이요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어시면서 그분이 하신 첫 말씀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함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통장에, 여러분의 주식에, 여러분의 모든 잔고에, 어마어마한 창고에 돈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라면 여러분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별로 가진 게 없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 주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야고보 선생님은 말세에 돈을 벌고 쌓아놓고 사는 부자들에게 그 돈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 돈을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는 부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면서 야고보서 5장 1절 3절에서 너희 재물은 썩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너희 옷은, 너희의 그 비싼 옷들은 좀 먹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참된 신자는 왜 인간의 지혜와 용맹스러움과 재물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가변적이며 무엇보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그 영원한 우울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며 그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 잠시 유익한 방편일 뿐입니다. 전도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전도서 1장 2절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욥기 1장 21절의 욥의 고백처럼 그래서 우리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자랑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겸손히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거두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여러분이 무언가 용맹스럽다면, 여러분이 부자라면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졌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우리를 지극히 겸손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악인과 죄인은 그 지식과 용맹과 부함이 마치 지극히 탁월한 것인 것처럼 교만해 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 자신들이 이룩해 놓은 것 마냥 그들은 좋아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복해 마지 않습니다.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와 용맹과 건강과 재물을 그에게서 빼앗아 그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다시 궁핍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헛된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되는 지식과 건강과 용맹함과 아름다움과 재물과 권력을 의지하며 자랑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신자의 참된 자랑은 긍정적으로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을 자랑하는 것뿐이어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랑하려거든 이것으로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신자의 참된 자랑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 어떤 지식을 아는 것,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교회를 출입하면서 들었던, 어깨너머로 들었던, 배웠던, 보았던 지식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현대교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교인들의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알 뿐 하나님을 정작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유명한 셀럽들에 대해서 그 셀럽에 관하여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지만 사실 그러한 셀러브리티를 아무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만 자랑할 뿐이죠.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자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전부이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과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충분한 지혜, 완전한 용맹, 최고의 부요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껏해야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껏해야 뭘 자랑합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교회, 교회의 규모, 교회의 재산, 나의 인맥,
돈, 권력, 인기와 평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들은 천지의 주주이신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교회 생활의 경력에 대하여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하여 자랑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며 노래하며 자랑합니다. 가끔 제가 부산에 집회차에 가면 올 겨울 2월에도 부산에 있는 세순교회에 말씀사경회 집회차 가는데 그 교회에 아주 가까운 곳에 가끔 제가 들리는 작지만 유명한 카페가 있습니다. 테이블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 카페 이름이 가베향화인데 커피에 향이 나는 꽃, 이런 뜻의 카페 이름입니다. 여기 커피는 많은 원두를 천천히 로스팅해서 풍미 넘치는 드립 커피를 그 대표 되시는 분이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를 멋진 잔에, 비싸고 멋진 잔에 담아서 내오는데, 이 가베향화의 주인 되시는 분은 사진을 찍지 마시고 먼저 커피를 음미하고 커피를 드십시오, 이렇게 늘 말하곤 합니다. 가장 맛난 커피는 내리자마자 바로 마셔야 느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는 마셔본 사람만이 느끼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유명한 카페를 순례합니다. 그 카페에 가서 커피를 시키고 그 커피가 나오면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리며 자판기를 두드리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커피는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커피 매니아처럼 커피의 향과 그 깊은 풍미를 맛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커피 매니아는 커피의 향을 맛보고 커피의 색감을 보며 커피를 맛보고 그 커피를 마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자랑합니다. 커피잔을 자랑합니다. 카페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커피 맛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을 막 자랑하고 있는데 너 근데 그 사람 알아? 그러면 몰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러면 그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칼빈은 본문 24절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척이나 열성적이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루에 단 30분조차 할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2시간, 3시간을 투자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단 30분조차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독생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분으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정의로운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율법을 범하는 자를 형벌하시고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로운 분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현되었음을 여러분은 굳건히 믿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대신 지시고 그분의 모든 의로움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음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 보좌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할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이 세상과 우주와 역사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심으로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마치 죄와 비참에서의 구원과 세상 환난과 위협에서의 안전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와 건강과 용맹스러움과 부유함과 자기 자신의 처세술로 목숨을 한치라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주제넘게 칭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증오와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교만이 됩니다. 다른 모든 죄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들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공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그 보좌에 자기 자신을 앉혀놓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만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이 교만이 하나님의 주적입니다. 아무 걱정 없었던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바로 교만의 죄였습니다. 고상한 천사들이 자기주의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타락한 이유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형벌을 초래합니다. 유다 민족들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 대신 인간의 지혜와 숫자와 용맹스러움과 군대의 전투력과 귀족들의 재물과 부유함을 의지한다면 그들은 필경 망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생활 원리를 놓치고 살아간다면 그 대신 나 중심, 내 지혜와 용기 중심, 내 몸과 내 돈과 재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덧 불현듯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만을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신자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십자가에서 수치와 굴욕과 죽음을 당하신 겸손하신 주님과
그 주님과 비교해 볼 때 무지막지하게 교만 덩어리인 여러분 자신을 대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갈보리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늘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성육신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직 놀라운 일을 십자가에서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으러 교회에 나오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들으러 교회에 나오십니까? 재미있는 말, 즐거운 말, 나의 귀를 간지럽히는 행복한 말들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유명한 찬송이죠.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찬송 작가가 어느 날 동산에 올라 널찍한 바위에 이르자 그 바위 위에 올라가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 위에 내가 서니 모든 땅들은 가라앉는 모래더라 라는 식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내려와서 집에 가 쓴 찬송시가 바로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계절이 지나가는 이 좋은 시기에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굳건한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